글 하나 없이 눈이 부신 나의 세상을 보면 참 아름다워라. 향기로운 꽃 우뚝 솟은 나무 옆에 보이는 빌딩도 너무 예뻐라. 어떻게 이렇게 나 예쁠 수가 있는지 누군가가 없었다면 가능이나 했을지. 하지만 저기 저 끝에서 여기를 지나서 반대편 끝까지 복잡한 일상은 가득해. 엄청난 전쟁, 그게 전쟁이지만 아름다운 걸 보려면 한 발자국만 뒤로 빼. 복잡한 일상, 가득한 일상에만 빠져 있으면 절대로 볼 수가 없어 아름다운 거. 그때 내가 가야 할 곳 stop. 주님은 내 피난처, 주님은 내 피난처.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영국 장로교회 청소년 교육자 최준 전도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오늘 9월 22일 화요일 함께 읽을 성경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리로 오너라. 너희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해주마. 야곱의 아들들아, 와서 들어라.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루벤아, 너는 내 맏아들이다. 너는 나의 힘이고 내 능력의 첫 열매이다. 너는 가장 높고 가장 힘이 세다. 하지만 너는 물처럼 제멋대로라. 앞으로 으뜸이 되지 못할 것이다. 네가 네 아버지의 침대로 올라가 그 침대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다. 그들은 칼을 휘둘러 거친 일을 했다. 나는 그들이 하는 비밀스러운 이야기에 끼지 않을 것이며 그들과 만나 나쁜 일을 꾸미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들을 죽였다. 그들은 장난삼아 소의 다리를 못쓰게 만들었다. 노여움이 심하고 지나치게 잔인해서 그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나는 그들을 야곱 지파 중에 나눌 것이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흩어놓을 것이다. 유다야, 내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너는 원수들의 목을 움켜쥘 것이다. 내 형제들의 네 앞에 절을 할 것이다. 유다는 사자 새끼와 같다. 내 아들아, 너는 먹이를 잡고 돌아오는구나. 내 아들은 마치 사자와 같이 웅크리기도 하고 몸을 펴기도 한다. 마치 암사자와 같으니 누가 그를 깨우겠는가. 유다에게서 왕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유다에게서 다스리는 자가 끊임없이 나올 것이다. 유다는 참된 왕이 올 때까지 다스릴 것이다. 온 나라는 그에게 복종할 것이다. 유다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나귀 새끼를 가장 좋은 가지에 맬 것이다. 유다는 포도주로 자기 옷을 씻을 것이며 겉옷을 붉은 포도주에 빨 것이다. 유다의 눈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그의 이는 우유보다도 힐 것이다. 요셉의 두 아들에 이어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의 순으로 나오네요.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로 사람은 고쳐 쓰는 것 아니라고 하는 말씀 자주 하시던데요.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뀌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격입니다. 외향적인 성격, 내성적인 성격, 작은 일에도 스트레스를 받는 성격, 답답하리만큼 무딘 성격, 다양합니다. 저는 좀 내성적이에요. 그리고 작은 일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았을 때에는 딱 싸워도 좋은 말로 시작하지 못하는 그런 좀 욱하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일에 스트레스를 받긴 받는데 내성적이라 그동안은 참고 조용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조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가 갑자기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모습이 보이니까 욱하고 그런 성격으로 막 보이는 거예요. 절대 멍멍하고 먼저 짖지 않습니다. 갑자기 왕 하고 물어버려. 오늘 야곱의 아들들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각자들의 성격이 이렇게 고스란히 담긴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레위가 들었던 내용이 저한테는 참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레위,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한 채 힘들어하던 레아에게 셋째 아들 레위가 태어나면서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나를 아내로 인정해 주겠지 하는 그러한 소망을 품고 연합이라는 뜻으로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게 바로 레위예요. 근데 이 레이가 상당히 욱하는 성격을 갖고 있었어요. 자기 여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칼을 바로 차고 다 죽여버리죠. 물론 어떤 남자가 자기 여동생이 몹쓸 짓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떤 그 욱하는 기질이 이번 한 번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성격이 다른 어떤 다른 형제들에 비해 좀 욱하는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그러한 야곱의 시선을 통해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평가하세요. 6절입니다. 나는 그들이 하는 비밀스러운 이야기에 끼지 않을 것이며 그들과 만나 나쁜 일을 꾸미지 않을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레위도 속으로 아주 비밀스럽고 또 나쁜 일을 이렇게 꾸미면서 아주 겉은 조용한데 속으로 칼을 가는 것이죠. 좀 치사하죠. 제 성격이 약간 좀 치사한 것 같아. 속으로는 3번만 참을게. 남들은 몰라요. 근데 나는 나 혼자만의 세는 카운터가 있어. 1번, 2번, 3번 참을 때까지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그 비밀 속,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 그 나쁜 마음을 모를 거예요. 그러다 4번째 쾅 하고 터져버리면 사람들이 와, 저 레위 성질머리 참 더럽네. 상대적으로 루벤도 항상 끓는 물 같은 사람이었는데 매번 그렇게 성질내는 사람은 이제 성격이 화통하네 하겠지만 어쩌다 한번 확 뒤집는 사람은 아주 그냥 욱하는 사람이 되는 게 있잖아요. 제가 우리 그 교육자분들하고 같이 모였으면 전호천 전도사님께 그래요. 전도사님 솔직히 말해요. 지금 참고 있죠. 언제 폭발할 거예요? 미리 도망가 있게.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다 저 같은 줄만 아나 봐요. 우리 전호천 전도사님 성격이 어떠한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다만 하나님의 성품,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 뿜어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배울 뿐이겠죠. 그래서 레위는 그런 어떤 욱하는 성격과 여러 가지 그러한 행위 때문에 저주를 받습니다. 연합이라는 뜻을 가진 레위가 모든 지파 가운데 흩어져서 살 것이라는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자기 지파, 자기 유업 하나 없이 모든 지파 가운데 흩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흩어지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모든 지파에 흩어지게 됩니다. 저도 이런 면에서 보면 왜 나를 목회자로 쓰실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한 눈이 있어서 저를 좋게만 봐주시겠지만 솔직히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저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잖아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이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사람으로서 어떤 구실을 못할까봐 목회자라는 그 은혜로 세워주신 것도 같아요. 결국 레위는 모든 지파에 흩어지는데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흩어지냐면 모든 지파의 장자 곧 첫째 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 그런 위치에 가 있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다 내 것이야. 그래서 나한테 바쳐.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를 맡아야 하거든요. 근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각 가정들은 얼마나 좀 슬프고 또 첫째가 보고 싶겠어요. 그래서 각 가정에서 첫째를 다 뽑는 게 아니라 레위 지파, 하나의 지파를 전체로 뽑아서 그 나머지 11지파의 첫째 아들을 대신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첫째 아들이 해야 할 제사장의 역할을 맡기신 것이죠.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대로 또 다른 지파는 다른 지파대로 참 헤어지지 않아서 좋고 참 선하신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엿보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파에게 레위 지파에 먹을 것과 입을 것 곧 삶을 책임져 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세요.
하나님의 유업 하나 없이 너희를 대신하여 수고하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책임져 주고 계시는 것처럼 또한 그런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할을 맡은 그 레위 지파로 하여금 너희 다른 지파들도 하나님과 같이 그들을 섬기는 면도 있고 또 형제로서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또 11조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제사장의 생계를 책임지는 공동체적 부양,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어떠한 율법이 딱 맺혀 있는 하나의 계명이기도 합니다. 그놈의 욱하는 성격 때문에 집안의 연합과 화평을 깨뜨린 레위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이리저리 흩어 살게 되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쭉 보니까 오히려 연합과 화평의 도구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보면 이게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 레위의 칼솜씨는 아주 대단했습니다. 사실 12지파 중에서 싸움을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욱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또 생각해보면 어떠한 성격이라고 해서 무조건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화를 낸다는 것이 무조건 잘못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일을 보면 화를 낼 수가 있어야 합니다. 레위의 그 욱하는 성격, 그 마음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 나오는데 그게 언제냐면 나중에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할 때입니다. 레위인들이 각각의 칼을 차고 하나님 편에 서서 좀 무서운 이야기지만 우상을 숭배하던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해요. 참 어떤 면에서 진짜 사람 성격 못 고치네요. 그 또 칼 꺼내 쓰는 버릇. 그런데 레위의 칼이 달라져 있어요. 자기 편에 서서 분노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거룩함으로 아마 그 칼을 휘두를 때 눈물도 났을 것입니다. 자기 형제들이 우상 숭배를 저질렀기에 심판자로 서서 그렇게 칼을 휘두르는 것 눈물 나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저도 여러분한테 싫은 소리 하는 거 참 싫습니다. 여러분이 제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여러분이 서 있지 않다면 칼을 휘둘러야 하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욱하거나 분노하는 모습은 아니죠. 그럼 왜 그러냐? 우리에게는 이러한 레위와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그것을 더 뛰어넘은 참된 제사장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께서는 참된 제사장으로서 그 칼을 자신에게 겨누셨습니다. 그 은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될 수 있게 하는 우리를 향한 책망이 서로에게 있을지라도 서로를 향해 분노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의 분노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저 사단과 나 스스로의 죄성을 향하여 있어야겠죠. 여러분은 오늘 야곱의 축복을 보면서 어떠세요? 자기에게 좀 해당되는 구절이 있으세요? 자기랑 좀 닮은 성격이 있고 아유 이렇게 살면 저주받네 이런 생각들 드신 적 있을까요? 보통 야곱의 축복하면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뭐 이렇게 하는 찬양 생각나죠? 그런데 진정한 축복, 야곱의 축복을 뛰어넘는 주님의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 사실을 더욱 기억하는 오늘의 묵상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주신 그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더욱 느껴지는 오늘의 성경 묵상이 되길, 또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